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사실 사사라는 직책에 어쩌면 가장 부합하는 사사가 드보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사들이 전쟁 영웅이나 군인, 군대 장관 이렇게 장군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지휘관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은 재판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사사기를 표현할 때 또 Book of Judge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재판관들의 책이란 뜻이죠. 드보라는 그래서 주로 재판을 했습니다. 예언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고 그것을 선지자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드보라를 예언자 드보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직책과 사명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여자라는 차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판도 감당하고 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다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그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는 데에는 많은 아픔과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보라는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있다며 바락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지시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면 가나안의 지휘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900대가 넘는 철병거와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저쪽은 철병거 900대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가 있을까? 실제로 무기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지배만 20년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쇠붙이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사기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시대였던 사울과 요나단 시대에 블레셋과 싸울 때 무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인데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이 딱 2자루, 전국에 칼이 2자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20년간 식민 지배를 당한 이스라엘 사람 10,000명을 모은다 한들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농부나
제빵사, 어부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곡괭이나 낫, 죽창 같은 무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3절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철로 된 전차가 900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철제 탱크나 전차가 900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곡괭이 1만 명, 곡괭이를 든 남자 1만 명 보병뿐이었습니다. 저쪽에는 보병과 전차군단, 다양한 무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곡괭이를 든 1만 명의 보병으로 900대의 훈련된 전차군단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락 장군은 이걸 믿고 20년간 지배받던 가나안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불가능한 미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거나 도저히 우호적일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불가능한 미션과도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나쁜 관계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망가졌는데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미션을 주님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입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한 미션에서 아멘하고 나섰던 바락 장군과 드보라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잘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철병거는 물론이고 제대로 힘조차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한 사이에 이스라엘은 곡괭이로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특히 어렵고 불가능한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용서해라,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불가능한 말씀, 어려운 말씀에 순종의 한 걸음을 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눔 질문은 최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 또 힘든 것들, 하나님께 어떻게 한번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과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사과를 해야겠다. 그래서 좀 이만저만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관계를 회복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종종 있긴 한데, 오히려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이거 뭐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하고 나면은 훨씬 쉽게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이렇게 한두 번 경험이 되면 우리한테도 순종의 경험들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